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참 아쉽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잘 살걸,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때 이런 선택, 이러한 결정,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10대 때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 좀 할걸. 얼마 살지 않은 청년들도 아마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60평생 살아보니 인생 다시 한번 산다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더라고요. 한 번 태어나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다 주께로 갑니다. 인생은 한번 정하신 그 삶을 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것이 정한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은 인생 살아가노라면 어떤 이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지식을 얻고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가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결혼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라서 대면 그런 강의를 못 들었고 이제는 뭐 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열심히 결혼하기 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잘 살겠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뭐 그러는 학교를 통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학습된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지식, 세상 어떤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라고요. 활을 쏴 관역에 맞추는데 미쳐도 죄예요. 지나쳐도 죄예요. 정확하게 관역에 집중해야 그것을 옳은 거고 선이라 그럽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고 또 지나침에, 내 열심에, 내 열정에 살아가는 것도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인생을 한 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매뉴얼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법칙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인생 가나안 땅의 여정, 수많은 대적이 있고요, 수많은 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잠시 정탐구를 통해서 탐지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절 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상거가 먼데 2000규빗쯤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고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나는 진리의 영이라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하는데 뉴 노멀 시대라 그럽니다. 그동안 살아온 일상이 아니에요. 다 어그러지고 다 엎어져 버렸어요. 미증유, 한 번도 겪지 못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미증유라 그러는데 그런 삶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라, 대예언서라 그래서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그런 어떤 소선지서까지 예언서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지나간 과거를 기록한 역사서 있죠. 그 역사서가 여호수아서고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역대서 이러한 것들이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까지도 예언서라 그렇게 불리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 그 결과들을 예언하는 예언서도 있지만은 역사서도 예언서라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사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을 성경은, 역사서는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예언서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예언서야.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은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도 성경은 지나간 구약의 또 신약의 역사고 또 모든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교훈을 삼고 귀감이 되고 그리고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한 책은 열왕기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하나였지만은 12지파가 쪼개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베냐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여왕, 한 사람 여왕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이 그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들의 이야기, 그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참 주인공은 열왕기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갑니다.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예언서예요. 역사서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도 받고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망하고 실패하고 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 문명사적 대전환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냥 보여주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여러 보인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을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인데요. 그 큰 뜻을, 광대한 하나님의 위협한심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성경이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열어 보인 것만, 사람에게 감동해서 기록된 성경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에서 더 알고, 더 붙잡고, 더 그 말씀이 빗대어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뉴노멀 시대예요. 미중류 시대예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살아가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정치적인 진영, 대결, 경제적인 위기, 사회 간의 갈등, 그 속에서 하루 세끼 밥상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우리는 정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고금리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났던 IMF 시대 때는요, 금리가 25%, 30%까지 올라갔대요. 그때 돈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세요. 금리가 27%, 30%까지 올라갔대요. 지금은 금리가 5%다, 7이다. 그런데도 죽겠는데, 과거에는요, 20% 이상 고금리로 살아간 때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 격동의 시대 아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 안 날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에는 저 이웃 나라, 저 먼 나라 우리가 알 수 없고 갈 수 없어서
같이 겪지 않아서 몰랐지. 온 세계가.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이라서 다 팬데믹으로 세계가 한 번 병들면 온 세계가 대유행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보를 듣고 알기 때문에 야 위기다 위기다 그러지만은 위기 아닌 때가 없었어요. 사회, 지구 곳곳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위기를 느껴요. 현실의 위기를 느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공부시키기 힘들다. 직장 구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어떤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아주 주눅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겉에는 뼈쩍 말라가지고 생기도 없고 다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한 2, 3개월까지 묵묵히 물 주고 비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랬더니만요. 그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 옥상 한번 가보세요. 영산홍 나무라고 있는데요. 짝대기 하나 삐죽하게 그냥 정말 앙상하거든요. 그것이 싹이 났어요. 잎이 막 이제 뿌리가 살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뿌리는 그냥 보이는 거는 삐쩍 말른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뽑아버리면 죽었겠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심어놓은 건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 주면서 한 2달, 3달 되니까 한 나무는 싹이 나고요. 또 한 나무는 지금 비로소 막 싹이 나서 줄기가 뻗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식물이 그렇다며요. 이렇게 옮기면은 몸살을 심하게 하는데, 그래서 심한 몸살이 막 2, 3개월 가는 나무들은 그렇게 가는데, 또 더 큰데 분갈이 해준다고요. 막 또 이렇게 갇혔던 것 좀 잘라주고 막 했더니만 이놈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몸살 났는지 더 크게 자라라, 더 넓은 데서 자라라고 그렇게 막 뿌리를 좀 하는데 뿌리가 좀 상했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또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어 있어요. 아이고 아깝다. 요 현관에 있던 나무를 옥상에 분갈이 해줬는데 그런데 한 2달 가까이 지나니까 또 그것이 지금 옥상 올라가면 바로 왼쪽에 그 나무가 얼마나 또 막 잎이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요. 그 뿌리가 문제더라고. 뿌리가 보이는 것이 죽었고 생기가 없고 끝난 것 같은데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문제예요. 본질이 영적 위기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갈망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내 가사의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어서 절절히 박수하면서 저 가사가 내 고백이고 내 기도입니다 하고 절절히 찬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꾸벅꾸벅 졸고 표정도 없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초청하셨으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초롱초롱하게, 귀가 쫑긋하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졸아요. 지금도 피곤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똑같은 시간에요. 똑같은 상황을 다 겪었어요.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생각, 네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판단,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주인 누구야? 너를 다스리고 너를 주장하는 그 원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네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냐? 자식이 왕이냐? 사사기 시대 때 정의하잖아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네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대답, 이름 자체가 그 대답입니다.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뜻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큰 영광이 임하죠. 그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 두 지파라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 시리즈예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인데요. 그 여로보암 왕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길로 갔다.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할까 봐 단에도 베들에도 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 해서 우상 숭배의 표본이 여로보암이에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길로 가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불안한 시대가 흘러갑니다.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오늘 17장 바로 전장 16장에도 바사 왕조, 시므리 왕 그런 또 7번의 쿠데타의 주역들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7번의 쿠데타가 다 끝나고 오므리라는 왕조가 탄생됩니다. 오므리는 태조 인성계처럼 오므리 왕가의 창시자입니다.
12해를 아주 통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를 비교적 안정권에 놓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 때가 오므리 왕조 시대예요. 특히 오므라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는 성경에 사마리아 그러면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오므리 왕조 때에 아주 튼튼한 강성한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아주 오므리 왕조 때 아주 안정기를 겪습니다. 우상 숭배 악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오므리 왕가에게 가장 힘든 대적이 앞으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라는 임금이 자주 등장하죠. 당시 아람이라는 그 나라와 그도 지금이 미중 그렇게 해도 적어도 그 정도 맞짱 뜰 수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힘도 있지만은 여전히 아람이라는 그런 어떤 적대 국가가 있어가지고 늘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나라와 화친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두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두로와 화친을 맺고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두로 왕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아합 왕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두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 딸만 시집 온 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바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로 왕이나 이세벨 공주는요, 바알 우상의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요,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시대를 열게 만들게 됩니다. 오므리 아합 시대를 통해서 쿠데타는 멈춰졌어요. 나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자리를 잡고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좀 힘이 있고 여러 면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 안정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성공과 성공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정, 그 가문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참 편안하다, 직장이 사업이 참 번성하고 참 잘 이렇게 되어간다 하는 그런 평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교회가 어떤가를 다 세상은 평가하더라고. 이러쿵저러쿵 인생을 다 평가하고요. 교회 모든 것을 다 평가해요. 그러나 진짜 세상의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새생명교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진장로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자, 오므리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왕상 16장 2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참 그 나라가 전성시대 같아요. (16장 25절) 같이 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백성들은 야, 이 나라가 안정돼. 야, 이 나라가 이제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더 보장돼 있어. 야, 경제적으로 잘 살아. 야, 오므리 아합 왕, 야, 훌륭한 정치인이야. 훌륭한 왕이야. 세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막 칭송하고 이웃 나라도 칭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오므리는 그렇고요. 그 아들 아합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33절 같이 볼까요?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버지 오므리나 그 아들 아합 왕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였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어떤 환경 보기에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허무한 왕조예요. 멸망받고 심판받아 진노의 불을 떨어질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귀영화, 안정, 평화, 그 외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가치가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그 가문, 그 교회, 한국교회, 그 시대, 그 민족,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심.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잖아요. 왕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멸망받아 심판받아 죽을 애굽 땅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던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 살다 그렇게 짐승같이 죽을 건데, 너희는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온 몸에 담고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름부터 남다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누가 뭐래도 바알이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1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17장 1절이 앞으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를 쭉 열어가는 서문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로가 비가 온다 하지 않으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도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과 아세라, 이세벨 그 왕권에 어떻게 감히 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 주겠냐고요. 1절을 보니까 앞으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될 두 사람, 엘리야, 아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왕이 나오잖아요. 바알과 여호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엘리야냐 아합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흥미진진한 대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신들, 종교들, 그것을 믿는 족속들을 철저히 멸하라. 이 말씀은 가나안의 신들, 우상 철저히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가치관, 그들의 어떤 섬기는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다 진멸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뚝 그쳤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법을 가나안 주민들에게 열심히 배워요. 배우다 보니까 농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나안의 문화에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또 본성에 여신이 또 있고, 그래서 바알 신이 풍요를 갖다 준다, 안정을 갖다 준다, 비를 준다.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다산, 번영, 자손들이 잘 된다.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자꾸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니까 바알도 섬겨야 되는구나, 아세라도 또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겨야 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그리고 자손이 잘 된다더라. 이세벨이 갖고 온 것은요,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와서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이 왕,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주인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피비린내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죠. 까딱 잘못하면은 대제사장도 그냥 직사하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피 범버해야 되고. 자, 그러한 제사보다도, 그 예배보다도 바알 우상은 어떤지 아세요? 여사제라고 있는데, 바알 신전에 가면 여사제가 있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마셔라, 술도 주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는 몸을 팔면서 음란한 어떤 쾌락을 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 재밌거든요. 쾌락이거든요. 그러니 음란한 행위하는, 그래도 능력 있는 제사가 된다더라,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복을 주고 농사가 잘 된다더라, 뭐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비가 온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나 여호와가 비를 내려야 비가 온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에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큰 위기 시대에 가장 큰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 때요, 가장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 때가 더 어렵잖아요. 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또 임하는 거예요. 위기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뭄 땅에 성령의 단비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선자를 소개하는데 엘리야를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지파, 어느 사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 갑자기 홀연히 한밤중 태풍처럼 아합 궁전에 나타납니다. 사라질 때도 어떻게 사라집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부름받은 소명이든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닮기도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그러한 능력의 선자가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가장 큰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와도요, 큰 위기가 오라 그래요. 아예 대적이 찾아오면 쪼무레기 말고 아주 골리앗이 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니 골리앗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왕 위기 찾아와라. 이왕 문제가 찾아와라. 골리앗이 되어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골리앗만큼 상대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말씀이 기록을 안 남겨놨더라고요. 엘리야서 또 엘리사서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 땅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예레미야가 썼다는 그런 저자설이 가장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이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가장 암울한 시대 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한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후대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열왕기서예요. 예언서죠, 예언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요. 오늘 위기 시대에 영적 암흑이 같은 오늘 우리가 붙어야 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길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 감동 주셔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근이 오고요, 세상에 흉년이 찾아오고 뭐 어떤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먹을 양식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 터져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고 실패하고 깨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똑같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아합 왕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위기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요, 염려요, 한숨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울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체험해보고 모든 것이 메말라도 굶어 죽지 않는, 다 실패할 것 같는데 꿋꿋하게 살아나는, 왜냐하면 마치 요셉이 그 뿌리가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그러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샘 곁에 뿌리가 쭉 내려지니까 그 가지가 밖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위기 시대에 세상은 안 된다, 끝났다, 위험하다, 위기다 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속에서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크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자를 훈련시키고 고난의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그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번영신학, 성공신학, 세상 물질주의 모든 가치가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바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 분주해서 내 믿음을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예배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 짓밟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너는 선택하라.
바알이 나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 무슨 힘이 없어서 아니면은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은 그냥 자숙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것 더 경험할 때다. 아멘. 하나님이 마른 골짜기에 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다. 너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져라. 체험해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라는 것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는가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어주신 까마귀를 통해 물어주신 그 까마귀의 양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만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숨결을 이전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다 주는 것으로 산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전을 덮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또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주는 지금까지 역사처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지금 이 위기시대 때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가 굶어서 넘어지고 다 끝났고 절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풍족하게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시 34편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 그들은 굶어 망하고 실패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살찌우고 풍요롭고 그리고 번성케 하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위기시대에 누구로 왕을 삼고 계십니까? 의지할 것 세상 없어요. 바알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의지하면 결국 그들의 말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 가짐 속에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증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